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든 대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울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먼저 이제 우리 3장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되어지는데요. 삼위일체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이제 이게 자꾸 강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영어로 말하면 좀 쉽습니다. 영어로 하나님을 뭐로 번역하죠? 스스로 있는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갓이에요. 갓. 신이에요. 신. 한자로도 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제가 보면은 저는 이제 오창은이란 이름,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고유명사고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영어로는 God, God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가지고 이 번역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은요, 바알도 엘로힘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무조건 이제 엘로힘, 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단어를 번역함에 있어가지고요, 그 지역이 섬기고 있는 최고의 신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신을 누구로 섬겼죠? 하늘님, 그렇죠? 하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카톨릭에서는 아직까지도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특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신이에요, 신. 근데 원래 하느님으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개신교들은 워낙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느님이라는 일반 명사를 하나님이라고 독특하게 부르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하느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신인데 이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아까 나왔는데 엘로힘. 이제 엘로힘은 그냥 신이고요. 영어로 GOD고 가시고,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진짜 이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 여호와죠. 여호와. 여호와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줍니다. 여호와란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어디죠? 순복음 교회에서는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같은 성경을 쓰는데도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냥 읽는데 순복음 교회에서는 야훼라고 읽죠? 정확한 발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모든 언어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지 발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모음과 자음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자음만 기록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문서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기역, 기역, 미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확하게 어떤 발음인지 모르는데 성경은 이제 사람들이 다 구전, 다 암송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음만 있어도 틀리지 않게 다 전달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도 그러지만 뭐
은우는 어리니까 엄마 아빠 이름을 막 부를 수 있지만 우리 국원 형제나 은미자매는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높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건 문제 없어요. 그 신이기 때문에 일반 명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구약 성경을 구전 쭉 해 나가다가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은 말은 안 했어요. 대신에 뭐로 했어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바꾼 거죠. 발음을 못한 거야.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주님도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여호와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하늘을 쳐다봤어요. 사인이죠. 아, 이건 여호와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훼가 맞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맞다. 그러니까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야훼랑 여호와랑 부르는 것이지 그 자체의 큰 차이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이름 되고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예수? 또 뭐가 붙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게 다 합쳐져야지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됩니다. 예수란 뜻은 뭐예요? 백성을 구원. 구원자죠, 구원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딱 부르면은 많은 아이들이 뭐 요즘 우리 예전에 우리 자랄 때 철수와 영이 부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란 이름, 구원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종려주의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호산, 호세아, 또 구원자죠.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 이것을 또 한자로 음을 따면 기독이 되죠. 기독.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독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고유명사 이름이 되는데 한국 교회는요 예수님이랑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싸우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는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보면은 이 한국 교회도 저희도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또 무슨 쪽 있는데 또 무슨 장로회가 있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예장과 기장이 있습니다. 성결교회도요. 예성, 예수교 성결회, 기독교 성결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모르겠어요. 예감, 기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도 예하성이 있고 기하성이 있습니다.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장로교를 보면 예장과 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장은 보수적인 교단.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는요 개인 구원을 되게 강조합니다. 기장은요 어느 학교죠? 한신대학교. 우리 예전에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이 있는 우리 민주화 운동 많이 하는 곳이 바로 기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장은 개인 구원이 뭐가 중요해? 때론 부정까지 해요. 우리 교회는 사회를 구원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장은 사회에 좀 더 사회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개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신경 쓰고 기장은 천국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름인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우리 보수진영 교회 보면은요. 사회 정의, 소외받은 자 여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기장측만의 것이고 예수님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사회 정의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사실 여기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그럼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죠? 보혜사상이요? 보혜사상이요?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 이제 이런 이제 뜻이 되어지는 건데, 제가 보혜사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딱 했습니다. 보혜사 뭐가 나올까요? 절이 나오더라고요. 절. 보혜사는 큰 절인 것 같아요. 큰 절. 저는 보혜사의 의미를 좀 깨닫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절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희 동천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기독교 백화점 하는데 은혜사라고 있어요, 이름이. 그 은혜사를 쳐도요 가장 먼저 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을 절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큰 절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어찌되었건 성령 하나님의 이런 보혜사,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위로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삼위일체는 뭘까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뭐죠? 삼위일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삼위일체는 세 가지를 딱 보시면 돼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개별적인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동일 본질, 높고 낮음이 없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능력이나 영광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 분인 거예요. 먼저는 세 분인데 개별적으로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세 분이 있는데, 마지막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하나님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이제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person, 우리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이제 인격이라고 붙이면 인간다워지니까 위격이라고 이름을 바꾸지만, 일단 세 인격,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세 인격을 갖고 있는 세 하나님이죠. 우리 사람도 보면 구건 형제, 은미자매, 은우 있으면은요 세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 사람이 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세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구건 형제, 은미자매, 은우가 한 가족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개별적인 하나님이신데 세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다 하나님이신데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삼위일체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다가 가장 먼저 빠지는 오류가 그냥 세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 하나님. 하나님 세 분이야. 일체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세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성자와 성령은 뭐예요? 그냥 피조된 존재이다. 신적인 능력이 있지만 피조된 존재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단인 아리우스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자는 계시지 아니할 때가 있었다. 하나님이신데 뭐예요? 계시지 아니할 때가 있었다. 영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피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새 하나님인 건 맞는데, 두 번째, 동일 본질이 아닌 거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높으시고 성자였으면 좀 더 낮으신 분.
또 성령 하나님은 좀 더 낮으신 분, 삼위일체가 아닌 거죠. 세 하나님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또한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30년,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부흥회하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성령 받아라 외쳤습니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성령을 뭐로 보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능력? 그 능력으로 보니까 성부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는 만들어진 하나님이고 성령은 그 능력에 불과해. 그러니까 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또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세 하나님을 강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거꾸로 보면 한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한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일체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신약에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모양만 달리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통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정준이 아빠인데 저희 사택 건물에서는 5층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여러 모습이 있는데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셋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삼위일체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어. 근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자꾸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랑 비교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의 의미에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삼위일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삼위일체가 영어로 말하면 뭐죠? 트리니티. 트리는 트리오 할 때 셋, 니티는 유닛, 한 단위예요. 셋이 하나다. 트리니티가 이제 삼위일체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도 할 수 없는 삼위일체를 왜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한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다 동일 본질이시고 그런데 하나이시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그 삼위일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왜 만들어 놓으셨죠? 땅 먹고 죄지라고 만드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죠? 뭘까요?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오답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뭐예요? 피조물이다. 너희는 사람이다. 피조물.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순종해야 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거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죠.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만들어진 존재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된 세계만 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린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위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새 하나님이 한 분이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주처럼 판단하지 말고 피조물로서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것은 그겁니다. 철저히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를 알려주신 거고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겸손해야 돼.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또 책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일이 따로 있고 성자의 일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구원에서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럼 성자였으면 뭐 하셨을까요? 실행. 예? 잘 안 들렸어요. 그렇죠. 완성, 실천하신 거죠. 그것은 네.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지한다는 거가? 이제 우리 물건을 보면 물건을 설계해서 만들면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륜적 삼위일체, 세 하나님이 하나이시지만 세 분으로서 독특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제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책에도 나오지만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요,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합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 인자, 특별한 이름을 많이 쓰고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름 씁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보통은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요. 세 하나님께서 하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움직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몸이 제 멋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몸이 막 움직이면 뭐예요? 미친 거죠, 그렇죠? 그게. 예?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데 성도들 지체가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 멋대로 나가면 뭐예요? 교회가 미친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 자신의 개성적인 인격이 있어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교회에 적용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삼위일체 가운데 질문하실 부분들 있으신가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왜 그것을 알게 하셨는가? 이것만 보시면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4장으로 갑니다. 4장 우주란 무엇인가? 제목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다 마이크를 끄고 있어가지고 뭐예요? 크리에이션. 창조가 무엇인가? 창조. 그것을 우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한 거 잘 보세요. 저는 창조론과 진화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창조론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론은 이론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창조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창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론. 진화는 이론인 거예요. 창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 나중에 혜원이가 크고 은우가 크고 우리 정준이가 크고 우리 자녀들이 크게 되었을 때에 가장 많이 또 관심 가지고 또 보아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 창조와 진화론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면 소제목으로 창조된 우주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영광받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제 창조 6일간의 창조만 봤을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요,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에서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보면 6일간의 창조를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예요? 진화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빅뱅입니다. 빅뱅. 그렇죠? 그리고 나가지고 하늘과 땅, 바다, 바다의 생물들, 하늘의 생물들, 땅의 풀들, 또 나중에 이 동물과 사람. 그러니까 진화론도 똑같은 순서를 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이고 진화론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와 진화론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추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담이 제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 당시 1000살 살아요. 1000살. 그렇죠. 아담도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청년인 아담을 만드신 거잖아요. 한 200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으로서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존재했는데 200살이에요. 수정된 생명체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200살 된 아담이요 첫날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를 우주로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첫째 날 우주를 만드실 때 어떤 우주요? 이미 수십억 년의 나이를 갖고 있는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로 연구해 보면 수십억 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담은 그 첫날 만들어졌는데 200살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숲을 만드실 때 그때도 보면은요. 그 숲은요.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숲을 하루에 만드신 거예요. 수백 년 된 나무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싹도 있어요. 그게 하루에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그 수백 년 된 나무에게는 이제 수백 개의 나이테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와 과학을 한번 조화시켜 볼 때 우리가 과학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죠. 과학자가 연구하고 보면은요. 지구와 우주의 역사는 수십억 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담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하루에 만드셔도 이미 수십억 년의 나이를 역사를 가진 우주를 만드셨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순서를 쭉 보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빅뱅 이후에 뭐 이 진화론의 순서를 가는 거랑 그 발달 단계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성경 순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는데 남자가 우수한 거 여자가 우수한가요? 여자가 우수하죠. 왜요? 뼈다귀 보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남자는 흙으로 남자는 만들어지고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또 튼튼한 뼈다귀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가야죠. 성경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목사님들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탁월한 겁니다. 그렇죠?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잖아요.
남자 다음에 여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여자다. 여자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목적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점점 이 중요성이 사람에게 오면서부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동등해요. 남자 여자는 동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남녀 평등을 부정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주가, 모든 자연이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환경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선물 줬는데 그 선물을 막 훼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자연을 만들어 주셨다, 이 자체가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보면 진화론의 기초는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그렇죠. 빅뱅을 이야기하지만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인 거예요. 우연. 이것을 우연인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발생합니다. 과학은 뭐죠? 발생 반복적인 것이 과학입니다. 동일한 투입을 놓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지금도 홍해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면 과학입니다. 그렇죠? 발생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과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딱 한 번 발생하고, 과학자들이 성경을 부정하는 건 이겁니다. 딱 한 번 발생하고 지금은 반복되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은 거짓이고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빅뱅도 발생 반복적이지 않고 우주도 발생 반복적이지 않고 또 무기물이 유기물 되어진 것도 발생 반복적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기초도요 우연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반복적인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열심히 찾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과학자들이 뭘 찾으려고 애쓰죠? 연구. 네? 수학자들이 찾으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부정해 버릴 수 있어. 우주인입니다. 외계인. 왜냐면은요, 외계인이 존재해야지 과학이 맞아요. 발생 반복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지구만 유일하게 있으면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수도 없이 많아야 돼요. 그게 과학이거든요. 아니 왜 이 큰 우주 가운데 지구만 있어요? 과학적으로 우주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넓은 공간이라고 하면은요, 그 가운데는 지구와 같은 별들, 생명체가 있는 별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과학인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생 반복이라는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주인들, 외계인들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외계인이 존재한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도 괜찮아요. 네? 물론 그 외계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더 믿어야죠, 그렇죠? 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인격체가 있다는 것은요 성경이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저도 믿음을 버릴 줄 몰라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뭐 나사도 그러고 뭐 외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외계인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너무나 궁금한 게 이거죠. 외계인이 있으면 왜 숨어요? 숨을 이유가 있나요?
외계인이 있어서 우리보다 더 지구에 온다는 것은요, 지구의 과학 수준을 능가하는 거거든요. 훨씬 더 센 존재인 거죠. 동물의 진화론의 관점에서도 보면 약한 짐승이 숨어요. 강한 짐승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 앞에서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외계인들이 아주 포악한 존재라고 하면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요, 지구를 점령했을 겁니다. 또 외계인이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유화적이다, 부드럽다. 또 우리도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요라고 막 여러 가지 증거를 보내는 것처럼 외계인들이 왜 와서 손을 안 잡겠습니까? 그렇게 발달된 생명체 외계인이 있는데 그 외계인들이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조심조심 다닌다. 이 자체가요, 우리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숨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계인이 있어 숨어 다녀 안 보이려고 노력해.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 다른 행성으로 가가지고 그 행성에 이제 어떤 생명체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숨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가 없는 거죠. 이 큰 우주 가운데 생명체가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발생 반복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창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너무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해가 뜨는 게 과학적이냐? 우리 국원 형제, 은미자매는 은우에게 아침 되었을 때, 야 은우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해졌어. 저도 정준이한테 그래. 우리는 해가 뜨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쉽게 해 떴어, 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요 천동설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되어지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부족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지구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상상해낸 것이지 성경이 천동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갈릴레이나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무나 웃긴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천동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왜 지동설을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무너져요?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관습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해가 뜬다 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과학적이지 않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창조와 진화를 볼 때 창조가 이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아무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을 기독교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과학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면 과학과 성경 사이에 부조화가 없이 완벽히 조화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것이 창조와 진화론 중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뭐가 유익하죠? 당연히 창조가 유익합니다. 창조는 뭐예요? 온 우주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한 존재란 거예요. 그렇죠? 진화론은 뭐죠? 유물론과 같잖아요. 사람은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사람을 고귀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보호받아야 되고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화론을 가면 유물론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물건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을 기초로 한 우리 공산주의에서는 뭐예요? 공산주의에서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에서는 뭐예요?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것을 되게 가벼이 여기는 거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 정치적인 부분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성경은 또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이 인권입니다. 인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인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니까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요.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이 믿는 사람들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물건인데 뭐 우리 물건 뭐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폐기하고 부수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진화론과 유물론의 개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랑 진보랑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 쪽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진보 쪽에는 어때요? 비기독교인들, 진화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성경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따르면은요, 보수주의자들이 뭐예요? 인권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권리, 인권을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인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에서 그 부분들 많이 이야기해요. 보수는요, 인권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인 거죠.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보수주의자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요, 인권에 대해서 앞장서고 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뭐 이제 목사님들은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믿음 있잖아요. 우리 믿음을 정치적으로 보면 성경은요, 약간 중도 좌파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정치로 보면은 우리는 한 개인의 인권, 그 사람의 권리, 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인권을 강조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회 변화, 사회 정의에 앞장서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강조하면서 인권도 무시하고요, 사회 정의도 무시하고 사회 변화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어,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창조를 믿는다, 창조주를 믿는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인권을 위해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우리 김혜자 씨 있죠,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 어떤 책을 썼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게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우리 이제 고건행기 음미점에 있는데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믿는 부부들이 서로 무시하고 다투고 싸우면 안 돼요. 또 부모가 자녀의 인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뭐 아이들을 유괴하고 때리고, 이건 믿는 가정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정체,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인권, 이 창조를 믿는 자로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 구별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주. 이제 조그만 이제 타이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냥 영원히 지내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주를 만드신 거죠. 반면에 사람들은요,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일반 계시죠. 그러니까 자연의 작동 원리대로 우리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은요, 지구 온난화가 되어지는 것. 자연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 원리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고 또 자연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시고요.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자연을 넘어서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요.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소제목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주, 또 선한 우주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피조물들이 완벽하게 창조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시고요. 완벽한 세상, 하나님께서 생태적으로 완벽한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벌레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생태계를 위해서 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 거죠. 다만 우리가 타락하면서 이 균형이 깨어질 따름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는 보시기에 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선하게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화론은요, 세상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후손들을 위해서, 아니 야두강식의 세계에서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쓰면 끝나는 거죠. 진화론에서 뭐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우리 안타까운 거, 우리 정체성을 잃은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환경을 잘 파괴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은 겁니다. 환경 보호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빌려주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하시고요. 먹는 것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러려고 했었지만 저도 그래요. 떡볶이 사 먹을 때 내가 그릇을 가지고 가서 받아와야겠다. 우리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부분들. 이거는요,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어찌되고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창조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분리수거, 환경보호 이야기할 때도요,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적인 이 창조의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4장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94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좀 안녕하세요. 나누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얼굴 못 보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얼굴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동혁 형제도 이제 화면 켜주시죠. 우리 인사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요. 계속 화면을 끄고 있어가지고. 갔나? 네. 우리 혹시 사장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시고 제가 이 내용은요. 이 유튜브에 다시 저희 교회 구월동 대흥교회 다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원이도 나왔습니다. 우리 은우도 나왔고요. 다 같이 안녕하시고. 예. 예. 제가 일단 안녕. 그렇죠. 우리 인사 좀 나누시고. 우리 애기들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예. 우리 혜원이는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안녕. 자다가 일어나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고. 은호랑 혜원이는 지금 미팅하는 중인가요? 혜원이 소리인가요? 누가 옆에서 해주는 건가? 자기 소리인 것 같은데. 귀여워. 이렇게 얼굴 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나서서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히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희 등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유튜브 예배할 때 괜찮았나요? 예, 잘 들려. 그게 예. 끊겨 어떤 데기 끊기다가 예, 또 들어가다가 막 이러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링크를 네. 먼저 번에 제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네. 웬만하면 줌으로 하실 줌으로. 예. 평소부터 갑자기 왜 이러죠? 녹음이라고 한번 붙여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줌으로 하면 웬만하면 안 끊기거든요. 네, 물론 알겠습니다. 본인의 얼굴 나오기 싫으신 분들은 비디오 끄는 얼굴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우리가 같이 우리 웬만하면 줌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수요 모임 또 주일 오전 오후 다 이제 줌으로 녹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